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무한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나 설화들을 보면 누군가의 탄생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모세의 탄생의 순간과 그가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인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과 전능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출애굽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평화적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애굽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평화에 금이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든 노동을 시키며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할 수 없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고 그들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밟아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 그 자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힘든 노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괴로움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죄로 얼룩진 노예의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일어나자마자 그 고통의 하루를 시작해야 하고 하루가 끝나는 잠자리에서도 내일 아침 일찍 있을 고통의 하루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하루에도 몇백 번, 몇천 번씩 해방과 자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간을 누가 꺼내주시는 겁니까? 모세가 꺼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라는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 극적인 출생의 시작점을 보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혈통을 지켜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아멘.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 장가를 들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수한 혈통,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었던 70명이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그냥 단순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강하게 하세요. 그런데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정만 60명, 노인과 여자, 아이들을 포함해서 25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을 빠져나올 때는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갖 잡족들, 다시 말해서 혼혈인들도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들과 혼인도 하면서 이스라엘 전통의 이 혈통이 깨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아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환경, 인간관계들 그 속에서 서로 화친하고 서로의 모습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땅의 문화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받아들이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니, 많이 다른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혈통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혈통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과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혈통과 신앙을 잘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신앙의 혈통이 다른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인 여자를 만나 장가들었다는 것이 굳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환경에 물들어갈 때 민족의 혈통과 신앙의 혈통을 지켜내고 있는 이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시집 장가도 가고 애굽에 살던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모세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들이 민족과 신앙의 혈통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애굽의 문화를 따르고 애굽의 분위기를 따라갈 때 어떤 이들은 그들의 민족과 혈통과 신앙의 혈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혈통을 지켜나가다가도 수도 없이 범죄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을 지켜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선조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던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의 혈통을 지켜내는 1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믿음의 3대, 믿음의 4대를 이루어서 지금도 그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집안에 목사님만 15명이래요.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면 설교는커녕 식사 기도도 한번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가정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 신앙의 혈통을 물려주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혈통을 지켜내는 1세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우리의 집안과 가정에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혈통, 신앙의 혈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부모 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 그 자녀의 자녀 세대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모습들에 동요되고 물들어가고 그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다가 쓰러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애굽을 나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으나 이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을 가진 자 같으나 이 세상의 도를 쫓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일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할 그때에 우리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집안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이 성공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쾌락과 향락을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되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신앙의 혈통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켜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의 탄생은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위태위태하게 태어납니다. 초라하게 태어났으며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어떤 권력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위협으로부터 그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재미있게도 이 모세의 생명의 보존이 막 하나님께서 딱 하고 나타나셔서 모세 주위에 방공호나 안전지대를 설치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를 지켜내셨음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자, 여러분,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잘생기고 준수합니다. 그 생긴 게 아주 영민하고 똑바로 생겨서 도저히 나일강에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내 자식은 언제 보아도 이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지만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3개월간 키웠는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눈치가 보여서 키울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 강가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 5절 6절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 강가에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시녀를 통해서 그 상자를 열어서 직접 확인하게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어린 아기가 들었어요. 한 번에 딱 봐도 바로의 딸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상해요. 이 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고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나일 강가에 던져져서 죽게 해야 하는 이 정책을 아버지가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 대부분을 누가 사용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이나 죄인들,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쓰이고 나면 꼭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던가 가르치시던가 하는 액션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라는 기록이 있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거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바로의 딸에게 부어진 것이에요. 이 마음이 누가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향한 마음으로 바로의 딸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자신의 동생을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고 있던 아기의 누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기의 누이는 자신의 동생이 나일강에 떨어내려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 갈대 상자를 따라서 지금 바로의 딸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 앞에서 이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장 7절 시작.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 같지만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자칫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냐? 첫 번째로 한 나라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노예 여자아이가요. 두 번째는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라는 것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을 유모로 소개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유모가 되어서 하루 이틀 젖을 먹일 것도 아니고 적어도 돌이 될 때까지는 먹어야 하는데, 그 유모에게 젖이 돈다는 것은 적어도 딸이든 아들이든 아이를 낳아 갓난아기가 있는 사람일 테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집에서 그런 갓난아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얼마 전은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 버린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공주에게 들켜버릴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여자아이는 갈대상자 안에 아기의 누나고, 또 유모는 이 아기의 친모라는 사실이 들통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아기의 누이는 바로의 딸 앞에 선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을 누가 주신 걸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누가 주신 걸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바로의 딸과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지혜로 바로의 딸 앞에 서 있는 아기의 누나가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제가 설교 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대 상자 안에 아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아이는 친부모에게 다시 키워지게 되고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서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비록 함께 살 수도 없고 바로의 딸의 이 아들이 되었지만 그 생명을 보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어미 아비에게는 큰 감사였을 겁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만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이 아기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이 아기의 부모는 아이를 그냥 키우자, 아니 이렇게 잘생긴 놈을 어떻게 버려? 숨겨서 키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앵앵거리는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이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이야 다 똑같았을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했을 테고 어떻게 해서든 숨겨서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사람들의 한계는 고작 3개월이 그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지켜낼 힘도 살려낼 힘도 고작 3개월까지라는 겁니다. 3개월까지는 어찌저찌 키웠으나 그 후에는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나일 강가에 버리자는 결론을 내리고는 이 아이의 목숨은
자신들이 나았다고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들의 무능함에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버려지고 이 아이가 살았으면, 내가 죽고 이 아이가 살았으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가슴 사무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불쌍한 막둥이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가 버려졌으면 하면서 자신이 죽는다고 이 남자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남자 아기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남자 아기가 살아있는데 바로가 모른 채 할 리도 없고, 이 남자 아기만큼은 살리고 아버지가 대신 죽는다고 해서 남자 아기를 살려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 남자 아기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정해져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어떤 금은 보화로도 안 됩니다. 외교적인 성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져져서 불가능할 것만 같게 느껴졌던 이 아이의 목숨이 보존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그의 부모의 능력으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개월. 그러다가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부모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없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을 흉내낼 수 있는 기간이 고작 3개월입니다. 그 3개월도 노심초사하면서 버티다가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한계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버리자, 놓아버리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잘 해보려고 하다가, 이 세상에서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열심을 내어서 힘을 막 주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막상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설교를 잘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모세처럼 잘생겨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유광 침례교회가 시설이 좋고 명당이라서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우리 유광 침례교회가 여러분 행복하니까 오는 거죠. 여러분, 모세처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에게 은혜가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상 해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녹록치 않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닥쳐올 부담감들도 너무 많고, 지금 삶에서 나를 억누르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 앞에서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을 쏟고 매달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계속되고 여러분,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먹먹한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우리의 삶이 윤택하건 어떤 문제들이 있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작 우리의 힘으로 결정짓고 우리의 힘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찾으라는 거죠. 네 한계를 깨달았으면 이제 네 걱정과 근심과 부담감들과 현신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안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밀어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우리 하나님께 떠내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일강의 무서운 물살과 동물들로부터 아이를 지키시고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담대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의 딸 앞에 나아가 동생을 지켜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고작 3개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우리의 것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일들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분명 한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의 한계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그만 그 절망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때예요. 우리의 인생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라는 것이죠.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너는 무엇을 그리 애를 쓰고 있느냐? 내 육신아, 뭘 그렇게 네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여러분, 모세의 부모도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애를 쓰고 고민하고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닥쳐져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들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 고민들, 그 문제들, 그 아픔들 모두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띄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함. 우리의 한계를 느끼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주님을 바랄 때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밝은 밤같이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이 세상은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때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주님 내가 어찌하여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오늘 우리 인생의 갈대 상자를 띄웁시다. 내 하나님 너는 너의 하나님을 우리 가슴을 손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보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 내 인내의 한계, 내 마음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 고집의 한계,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것을 깨닫는 데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짧은 기간에 그걸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장 하루 만에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의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띄워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고집들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다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랄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게 하소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띄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